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성전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상처지고 찢기고 아파하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빌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이름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거칠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로 영생을 소유하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욕심이 가득하고 상처뿐인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어 심령 깊숙이 내려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으로 인하여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가치 없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마음과 깨닫는 영을 주셔서 사랑으로 보듬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결실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변치 않는 알곡이 되어 알곡으로 변하여 알곡으로 진화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방림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2021년 중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매일의 일상이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내 자신이 방림교회로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태붕 장로의 찬양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방림의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방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사랑을 알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방림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안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태붕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7번의 주일이 있는데 7번에 걸쳐서 예수님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이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후 40일 금식 후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환자들을 고치신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한 나라를 세우는 거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개국될 때 태조 이성계 혼자 나라 세우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공신이라고 하지요. 적어도 55명의 핵심 멤버들이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해서 태조 이성계와 더불어 고려의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 그래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사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한 나라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면 그 개인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지요? 제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뽑습니까? 제자를 뽑죠. 제자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죠.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제자로 필요로 해. 우리가 주님의 이 필요하심에 온전히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본문이라 그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의 시간표와 누가복음의 시간표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더 원본에 가까운 시간표는 마가복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간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마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세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능력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능력 있고 실력 출중하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겠죠.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당시에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아테네. 거기 똑똑한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예루살렘,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로 가지 않습니다. 아테네로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 왜 갑자기 갈릴리가 나오다가 나사렛입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전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동네가 우리 성경에 익숙한 동네들이 가버나움 혹은 디베랴, 막달라, 나사렛, 가나, 베세다 이런 지역들이 어디예요? 다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동네란 말이죠.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갈릴리 천한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인물 안 나는 동네, 덜 떨어진 인간들 사는 동네,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없는 동네, 이런 동네가 뭐예요? 갈릴리 동네란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인류 구원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갈릴리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갈릴리 똑똑한 사람 없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 없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잘나고 똑똑한 로마, 아테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12제자를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제자는 로마에 사는 사람도, 아테네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과거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잘나지 못했어요, 똑똑하지 못해요, 실력 없어요, 부족해요 라고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를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죠? 나는 부족함 때문에 쓰임받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기 적당하지 않아요. 과거가 깨끗하지 않아서 나는 쓰임받기 적당하지 않아요. 과거에 전과가 있어서 나는 쓰임받기 적당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갈릴리. 보잘것없기에 쓰임을 받고, 멸시받기에 쓰임받고,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고,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주목하세요? 갈릴리를 주목하신다. 갈릴리로 가세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원리예요. 사람을 쓰는 원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한마디로만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아니, 똑똑한 사람 사용하면 안 됩니까? 잘난 사람 사용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없는 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똑똑하면 자기가 했다고 그래. 내가 그러지. 여러분, 내가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내가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로마인은 시저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죠. 실력 있는 헬라인들은 플라톤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었죠. 진영 간에 나뉘어서 얼마나 많은 싸움, 이념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신령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의 나라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까? 저 인간은 틀려먹었다고. 율법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의 신령한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가 헛똑똑이들이죠. 헛똑똑이들.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 여러분, 오늘 또 이 헛똑똑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원리, 미련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멸시받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갈릴리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셔서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쓰임을 받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쓰임을 받았을까요? 베세다 들녘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자 어린이 합치면 2만 명 된대요. 여러분, 그 2만 명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죠. 제자들도 버리고 가려고 할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남죠. 떡을 먹었던 자들은 다 떠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쓰임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전공은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비전공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후 베드로가 부름받은 장면으로 순서상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시각적으로 순서상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미 익히 예수님을 앞서 알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누가복음대로 하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직업이 뭐지요? 목수입니다. 베드로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누가 전공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뼈가 굵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공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명령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죠? 제자들이 그물을 다 걷어서 그물을 씻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새 그물 던져 고기잡이 끝,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에는 뭐예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진면목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순종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 순종할 만한 말씀을 순종했다? 그 순종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 저거 아닌데 라는 말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말씀, 그게 순종의 진면목, 순종의 진짜 가치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뭐죠?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래요. 찢어지더라.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순종의 결과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단순히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합격하는 기준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되 순종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됩니까? 떠나라. 예. 아들을 드려라.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얘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너의 주장 내려놓을 수 있겠어? 너의 고집 내려놓을 수 있겠어? 너 지난날의 열등감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 지난날의 그 정과 너 사람 때려 죽였잖아.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살인까지 저지른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내 백성 앞에 어떻게 가서 서서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신발을 벗을게요. 지난날의 열등감도 벗어버리고요,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을 저지른 그 과거의 그 폭력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요, 제가 신발을 벗겠나이다.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종을 통해서 그가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쓰임받는 거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가 있어도 순종하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어떻게 성모로 쓰임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 가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근데 마리아가 처녀거든요. 근데 아기를 가질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성모가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진면목은 뭐라고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어떻게 대업을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예수님이 메시아의 대업을 완성한 거죠. 뭐지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순종이다. 성 프란시스코 선생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고 그래. 워낙 명성이 있어가지고. 마치 그날은 배추를 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 일정한 시간에 노동을. 그래서 이제 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날은 마치 배추 심는 날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 선생님께서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신 분들은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뿌리를 하늘로, 이파리를 땅속에 잘 심으십시오. 오늘 배추를 심는데 뿌리를 하늘로, 이파리는 어디예요? 땅속으로 잘 심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다 끝났어요. 정말 보니까 배추를 너무너무 잘 심어놓은 거예요. 전부 뿌리는 땅속으로, 이파리는 하늘로. 여러분, 그래야 배추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심어놓은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선생님께서 여러분 배추를 참 잘 심으셨습니다. 배추는 그렇게 심어야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로 살려면 제가 말씀한 대로 뿌리는 하늘로, 이파리는 땅으로 심어야 여러분이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순종해야 여러분이 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하늘로, 이파리를 땅에 심은 사람만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순종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을 어떻게 하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유치원의 시각으로 이거 해석하면요,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배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두 배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 뜻이 뭐예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 내 인생이 찢어지는 것처럼 가득 차는 은혜, 내 인생의 배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와 교회 사랑으로 몇 년 전에 제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가장 인상 깊게 제 가슴에 박혀 있는 것은 바티칸 시티에, 로마 바티칸 시티 베드로 성당 그 한복판에 베드로 사도의 동상 앞에서 느낌이에요. 그의 출신이 훌륭해서 거기 있을까요? 그의 출신이 그의 가문이 훌륭해서, 그의 직업이 훌륭해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심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였다고요. 그의 집안 배경 성경은 소개하지도 않아요.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웬만하면 조상이 좀 괜찮으면 조상 1대, 2대, 3대 얘기를 합니다. 꼭 누구의 현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이래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문 별 볼 일 없었다 그 말이죠. 학문 업적 별 볼 일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직업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심장이라는 로마의 그 한복판에 그의 동상이 있어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 베드로의 인생이 찢어질 만큼, 그 배가 잠길 만큼 그 인생이 가득 차고 넘쳤구나.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주님께 순종했을 때. 팔로미 나를 따르라. 예,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씁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까? 은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되신 주님, 우리의 거울 되신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베드로가 자신을 보게 됐단 말이지.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깨끗해요.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여러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게 된 것인가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저는 죄인 올시다. 그래, 맞아. 너 더러워. 너 과거가 추악하잖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출신이 천하잖아. 네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구나. 너를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구나. 그래, 네가 죄인으로 고백했으니 나의 은혜로 너를 내가 사용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제자로 택하시나요? 은혜로 택하셔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할 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은 사용하신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 하나님 맞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도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미투가 언론에 난리죠. 난리. 학폭이니 무슨 미투가 난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미투하면 확실하게 걸릴 사람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거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과거 전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투라고 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택하셔서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하셨다. 그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해서 성경이 13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됐다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과거를 우리가 더듬어 보십시다. 그는 누구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기록한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인자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과거가 깨끗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과거가 정말 괴수입니다. 괴수. 죄인 가운데 괴수. 교회를 핍박하고 숱한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몇 대 폭력행한 것, 그런 것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은혜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만 그렇습니까? 당신도, 너도,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임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아테네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에게는 별 볼 일 있는 존재다. 별 볼 일 있는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쓰임 받습니다. 순종하면 은혜가 넘치는데 찢어질 만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가득 찰 만큼,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가득 담을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이 사순절을 지나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엎드릴 때마다 걸리신 것이 있나요? 주님은 그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순절에 그걸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갈릴리로 가신 주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신 주님, 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놓을 것 없고 참으로 무능하지만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는 너를 나의 자녀 삼고 싶어, 나의 제자 삼고 싶어. 주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이오니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속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까지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되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지 내리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귀하고 복된 것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주 앞에 정성을 다해 올립니다. 주의 10의 1조와 감사, 선교, 장학, 1,000번째 서원의 예물, 주정, 월정 예물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의 현장마다 하나님 형통함의 복이 있게 하셔서 가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여셔서 저들이 마음껏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기적을 노래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불신의 우리의 가족들이 속히 와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광주 땅의 불신 영혼 100만 가운데 하나님 1% 1만 영혼을 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우리의 미래 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주를 위해 드리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오늘 2021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회 부장 신현정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수여식에 앞서 박림장학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박림장학회는 김학범 장로님의 제안으로 1993년 2월 28일 규정을 제정하여 1995년까지는 순수한 헌금으로 교회 학생과 지역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996년 1월부터는 장학기금 1억을 목표로 전 교인이 장학헌금에 적극 동참하여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그 이자와 장학 예산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연이에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오늘까지 총 누계 533명에게 1억 4,08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부터는 저희 교회의 필리핀 파송 선교사 박정규 목사님이 심우하고 계시는 교회 초등학생 3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박림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장학 사업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학생 선발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교회 출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적인 학생을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고등부 4명, 청년부 3명, 신학생 1명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부 신예강, 정채은, 주상현, 최혜원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신예강 저쪽. 청년부 김민주, 서하늘, 주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 우승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성명 신예강,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세계자 선교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방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그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방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림교회 위임 목사 김원웅. 장학증서 정채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주상현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최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부입니다. 장학증서 서하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주찬양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민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신학생 우승민입니다. 장학증서 우승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금 수여받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장학 헌금을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미래 세대에 지원할 수 있고 또 미래 한국교회를 걸머쥐고 나갈 우리 신학생에게도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관에서는 30%, 좌석에 30%, 우리 교회 본당은 180명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18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좌석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좋은 선한 마음으로 안 나오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꼭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사대학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상담학을 전공하신 김진영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예배 끝나면 교사들만 남아서 본당에서 이어서 교사대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교사대학 또 모임이 있으면 이따가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4시 잊지 마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외부 강사님 오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이 마음이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2020년 결산 공동우회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후 예배 후에 하려고 했는데 교사대학 세미나가 이어서 계속되기 때문에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세례교인 이상 모여서 2020년도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재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축하할 내용도 많고요. 아들이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님이 되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떡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안숙자 권사님이 나가시다가 아주 맛있는 떡을 한 팩씩 꼭 가지고 가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또 교회와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입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예배를 마치면 공동위회가 그냥 이어지고 우리 장학생 잠깐 사진 촬영하고 나가실 때 거리 유지를 잘 하면서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갈릴리에서 택함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로 쓰임받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후손들, 빛고울 땅 조국 땅,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